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길다 책이.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계시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때는 나라의 왕이 있었겠죠.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시대 그 성경을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다니엘서 모든 성경 말씀 보면은 선지서는 앞에 시대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었을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2025년도에 지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 누가 활동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활동을 할 때,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그때 왕들, 나라가 좋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 나라가 아주 형편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좋을 때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 좋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막 종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막 짓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를 어려움을 줬을 때, 이때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즉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만일에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정치가 변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를 파수꾼이 세웠다 그래요. 너는 내 입을 대언해서 말을 증거해라 그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떤 시대냐면은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여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여기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전도 거꾸로 옵니다.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나라가 있을 때,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중간에 역사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같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이 역사서입니다. 보면은 쭉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예요. 보면 말라기 전체 구약의 역사. 그러면 이 역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보면 다니엘서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다시 호세아로 돌아갈까?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 이미 그 훨씬 전이에요. 이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자 1절 봅니다. 배경이 쭉 나와요. 여기 참 은혜스러운 게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는 북쪽 남쪽 왕들을 다 설명을 해놔요. 1절에 북쪽에는 누가 왕이고 남쪽에는 누가 양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2025년도 시대 북쪽에는 김정은, 남쪽에는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된 시대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나 이 시대의 교회, 신앙, 또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을 목회를 했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에레미야서 보면은 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때 당시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나와요.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에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시대나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왜 모든 상황을 보세요. 구약 역사를 보세요. 그 말 없었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세상은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 세상은 바로 완전한 천국 교회가 아니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믿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지상교회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것을 찾으려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 왜 성도들이 이래?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만 천국에 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바로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항상 묵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건 지금 남쪽의 유다 나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호시아 선지자 배경은 뭐냐면 북쪽이에요. 남쪽 관계없습니다. 북쪽인데 지금 유다 왕 우시아는 10대입니다. 보면 11대, 12대, 13대 히스기야까지 이 유다 왕이 된 시대 남쪽입니다. 이제 남쪽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달라요. 전체 한 바로 이스라엘이지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1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시대 북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이런 왕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에게 누구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선지자가 말입니다. 이때 왕들이 지금 보면은 아름답게 정치를 잘했는가 쭉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보면은 정치도 말씀하고 정치가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살았고 또 이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시대가 막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이건 구약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기를 찾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왕들에게 말씀을 안 줘요. 누구? 선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자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돌아와라. 이게 핵심입니다. 쭉 전체 끝까지 바로 돌아와라 돌아와 이거거든요. 14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특히 핵심으로 6장이나 14장 말씀은 즉시 말씀을 해요. 돌아오라 돌아온다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이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고 바로 이 더 나가서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아오라. 그래서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음란했다 그 말이죠. 야고보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는 지금 한 나라가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함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음란하게 됐다. 이스라엘가 음란했다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직업적인 창기를 말합니다.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얻어봐. 네 마음이 어떤가? 이랬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3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의 아들을 낳았더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사람입니다. 다 이거 못합니다. 내가 어찌 가늠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순종의 사람 호세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여러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정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되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건 이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이건 비유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와 같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바로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흩으시다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뿌리째 뽑아버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애굽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패한다, 흩어버린다, 뽑아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럼 여기서 에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후라는 사람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10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 9대 왕인 여호람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에후라는 사람은 여호사밧 아들인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보니 왕이 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생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람을 살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오른데 왕이 오른 후에 5대 동안 그 족속의 왕이 쭉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바꿔지면 몇 대 뭐 쭉 못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람이 10대 왕이 되어서 11, 12, 13, 14 이렇게 5대 동안 쭉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5절 말씀 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활을 꺾으라 했을까? 에후 후손이 5대 동안 왕위를 쭉 하다가 12, 13 요아스하고 여호사밧 2세 이때 나라가 부강합니다. 잘 살아요. 그러면 부강과 잘 살음의 원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때 이 왕들이 교만해요. 군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바로 어때요? 타락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은요, 전부 이런 거 보면은요, 왕이 없은 시대에 사사기 핵심이 그럽니다. 왕이 없은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 지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이건 맞다 그러면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백성들을. 그럼 책망을 하면은 와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계속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다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면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매 맞고 돌아오고 이 이렇게 6, 7번 돌아온 게 바로 이 사사기거든요. 21장으로 되어 있는 사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교회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었을 때 여러분 못됐을 때는 그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움츠립니다. 못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타락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바로 잘 되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때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거우가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보려고 그냥 열심히 투야로 일하니까 다른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풍요롭고 좀 잘 살고 뭐가 뭐 보이고 쨍나고 했던 날 이러니까 이제 세상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만 보여왔던 그 눈이 그 시각이 세상에 보여져요. 좌우가 돌래돌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전혀 느끼지 못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전혀 느끼지 못한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적당히 좀 살아보자. 양쪽에 두 다리 걸쳐보자. 양다리.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는
한번 양다리보다는 이게 더 좋구나, 즐겁구나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강조한 그거예요. 내가 편하고 여러 어려움은 없으면 기도 안 씁니다. 그럼 어때요? 바로 신앙은 쭉쭉쭉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 온도가 떨어진다니까, 계속요. 세상에 짝하다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요, 어렵지만 여러분의 신앙 온도계는 높아 있습니다. 별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전천후 신앙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보면은요. 어때요? 다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곧장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그 말입니다. 강한 부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데 어느 상황이냐 하면은 이때 여호와스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즉 말하면은 12, 13대 이 에후 후손 때, 이때가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이때 이들이 타락한다니까요. 교만한다니까요. 우상 섬긴다니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타락이 오죠. 팔을 꺾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고멜이 또 임신하니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루하마, 그 말은 긍휼히 여기다 뜻이거든요. 로라는 말은 노 아닙니다. 그 말이거든요. 반대. 그렇기 때문에 루하마, 그 말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인데, 노 루하마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내가 너를 긍휼하지 않을 것이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등지지 않습니까? 부강하니까 축복과 은혜와 사랑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등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런데 7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이다. 그러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활과 칼, 전쟁,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 방법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요? 기도함과 간구함과 하나님 의지함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활을 내가 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쌈박질 잘하고 훌륭한 군대 조직에서 나가 싸운다면은 바로 그렇게 하죠. 구약에 보세요. 심지어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전생자를 보세요. 그들이 최신 무기 가지고 전쟁 이겼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재지변, 우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적군을 물리쳐버리기도 해요. 싸움 많거든요. 전체 구약 역사가 거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장해서 싸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에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우리 복역자들은 교육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성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즐거워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가르친 것이 우리 사명이다. 예, 그래요. 적당히 그럽시다. 그럼 어때요? 적당히 타협하고 좋지요. 보면은요, 좋습니다. 예배도 쉬고 뭣도 쉬고 하면 편하고 좋지만은, 그러면은 영적인 여러분 온도가 계속 다운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온도가 내려가요. 신앙 온도가. 근데 이걸 모르잖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터져서는 알지.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민. 안민은 너는 내 백성이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말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요. 출애굽하고 이제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 시작한 2,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광야 생활 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처음으로 언약을 해요. 너는 거룩한 백성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구별된 나라. 그리고 나 너희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줘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십계명, 너희들은 이것대로 지켜야만이 된다. 왜? 내 백성 거룩한 백성들 기준이 이거야, 기준이.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열심히 땀을 일하고 10의 1조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드린 거예요. 내가 고생했는데 무슨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 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구별된 사람. 주일날은 사람들 일하고 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배드립니다. 구별된 사람,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성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 지옥. 여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살아가라. 그것을 봐요. 구약에서 나신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 여러분 나신인 같이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등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에 뻔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복. 돌아오면 회복 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회복 주셔요. 그리고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 남쪽 모두 말합니다.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큽니다. 본래 이스라엘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어요. 북쪽 남쪽 하나였습니다. 1대 왕이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그래서 40년에서 120년 동안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인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지혜왕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 돌아오다 안 돌아옵니다. 그 결과로 그 제약으로 솔로몬은 지혜왕이기 때문에 놔두는데 그 아들 때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남북으로 그때 갈라진 겁니다. 왜? 솔로몬이 타락한 행위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호세아서를 쭉 제가 말씀 묵상할 때 갈 텐데 핵심이 뭐냐면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바로 11시 예배입니다. 모두 참석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말씀 묵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